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모든 진리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 그리고 내 이웃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내 본분대로 살기만 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아마 사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즉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선한 집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런 본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밖에 가서 욕먹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거나 잘못 팔아먹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성도가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염소라고 합니다. 참 염소가 성질이 참 개팍스럽지요.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뒤에서 쫓으면 가는데 앞에서 끌고 가려면 또 잘 안 끌어집니다. 염소가. 웬만하면 또 들이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순한 양의 비유를 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개팍한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들을 심판하여 갈라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양의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그들은 염소에 비유되고 마침내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로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골라서 넣고 나머지는 버리는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골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지위가 높은데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스스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 생각으로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의다라고 신명기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의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제목에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에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합니다.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즉 너희를 구원하도록 말씀을 하고, 나를 부인했을 때, 이 세상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영광을 가렸거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와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이거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볼까? 고민하고 근심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된 심정으로 아마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날마다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그 많은 근심, 고민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만큼 충성할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는 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나의 주로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정말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감히 하는 것은요,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있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한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책망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것을 믿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단 마귀를 더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믿지 않는 자들이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중에 완전히 종교가 없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60% 이상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즉 다른 신을 믿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전통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사단이 아닌 줄 알고 섬기는 신도 있고 알면서도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겁이 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영적인 다른 존재들은 믿으면서 귀신은 믿으면서 조상의 영은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은 믿지 않는지 영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삽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사는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주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충분히 용서하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영과 육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서는 우리의 지킴이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의식하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도 두렵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또 물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두렵습니다. 악한 영들은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악한 영도 분명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두렵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두렵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육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즉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우리의 행위는 물론이고 잠깐 사라지는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심받으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해라. 오늘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하옵소서.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운전해 갑니다. 함께 동행하옵소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요,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셔도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한 번의 부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 목사 나 불렀어? 대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때로는 홀로 독백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주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종의 본분입니다. 주인이 밭에 가서 이렇게 서로 밭을 갈라라고 하는데
주인이 밥 깔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는 나무로 하는 것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말을 무시하고 나는 나무하러 갑니다 하고 가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그 종에게 밥 갈았느냐 했을 때 아니요, 나무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과연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 겸손한 종, 충성된 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한 종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종은, 최고로 주인에게 충성된 종은 최고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요. 모든 영광을 다 주인에게 돌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인 때문에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든 우리 주인 때문에, 누군가가 높여주거든 우리 주인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우리를 높이거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인에게 충성된 종,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 그 종은 바로 순종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 모든 영광이 있거든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위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입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입이 아닌 심령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다움을 나타내며 살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며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 삼으셔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 매인받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꼭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